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 상태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를 쫓아보낸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려고 하는데 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설교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항구가 참 많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섬이기 때문에 항구가 많습니다. 항구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데 큰 배의 선장이든 작은 배의 선장이든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기예보를 확인은 언제 불어올지 모르는 태풍과 높은 풍랑의 피해를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이 파고와 풍속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모시는 분들은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일기예보입니다. 날씨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턱대고 배를 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일기예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상청은 성령님이시고 예를 든 겁니다. 일기예보는 사도행전의 2장 17절에 언급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때로는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사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당연히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영적인 일기예보를 잘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꼭 어떤 환상과 꿈과 어떤 그런 것만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어릴 때는 어린 대로 나의 삶 가운데 무언가가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려는 뭔가 경고하시는 일기예보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하루하루 확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예보를 확인하는 하루와 확인하지 않는 하루는 차원이 다릅니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태풍 같은 환란 속에서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개하라 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더욱 경청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고 또 회개 이런 말씀이 들릴 때는 경청해야 돼요. 첫 번째, 재앙과 암담한 미래와 탄식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재앙이 오고 암담한 미래가 또 탄식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이제 모든 용기를 잃은 채 너희의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하도 많아서 이제 다 망하게 되었다. 아무런 미래가 없다 하며 탄식하고만 있다.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하도 많아서 망하게 되었는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축복하실 때도 미리 말씀하시고 징계하실 때도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징계가 다가오면 미래가 없어 보이고 탄식만 넘쳐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숨이 자꾸 나오십니까? 탄식이 나오십니까? 암담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왜 탄식이 나오냐?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아멘. 희망이 넘치는 미래는요, 히브리어로 아이리트 웨트크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직역하면 미래의 희망이라는 의미인데, 따라서 이 말은 결국 내가 바라던 미래를 주겠다는 겁니다. 대망하던 미래를 주겠다는 겁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바라는 미래가 있으십니까? 또 어떤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있으십니까? 내가 바라던 대망하던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면, 이 나에게 오는 이 희망찬 미래를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니까요, 이건 재앙이고 탄식이고 절망이고 한숨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잘 알려면, 그걸 깨달으려면 그 자체가 나중에 나에게 소망과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기도하고, 탄식이 나오니까 기도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기도하면 나중에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내 장차 내 인생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꿈꾸는 그 미래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만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푸아누기아를 아십니까? 파푸아누기니의 문성 선교사님은 여의도에서 IT 사업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1년 동안 씨름을 하며 기도하신 끝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마음먹고 파푸아누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식인 부족입니다. 사람을 잡아먹었던 부족으로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안타깝게요, 아들이 컬처 쇼크, 문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문화 충격보다 사실은 이게 심각합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문성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아들 성훈이가 신발끈을 매지 못한다. 연필을 주워줘 봤다. 이름을 못 쓴다. 성훈아,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봐. 동그라미를 그려보랬다. 한참을 연필을 쥐고 가만히 있는다. 입이 돌아갔고 팔다리가 쉬었다. 병원에 데려가서 7명의 의사로부터 일주일간 검사를 받았다. 처음 검사는 노멀, 정상이다. 다시 검사해 본 바 35년 전 호주 의학계에 등록된 컬처 쇼크, 문화 충격의 일종이랬다. 성훈이는 지금 14살인데 페니실린을 21살 때까지 먹이라는 처방이 나왔다. 약을 거르거나 먹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경고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따졌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사업 잘하고 한국에서 1년이나 씨름하며 기도한 뒤에 마음을 열었더니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기도를 계속 매달리는데 마음 깊숙한 부터 뭐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두 부부의 서로 각자의 죄들이 막 떠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서로 자기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나니까 어느 날 아들이 방문을 열고 탁 나오는데 뭔가 느껴지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 그 7명의 의사가 다 다시 검사를 해보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원비도 의사들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일체의 비용이 무료로 병원비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두 아들은요, 오히려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돕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키웠으면요, 그저 그냥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 같은 일을 통해서 깨어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니까 오히려 선교사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아들, 아빠가 이것도 못해주고 저것도 못해 미안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는 건지 아십니까? 아빠, 나는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았잖아.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 더 힘든 오지로 들어가. 하나님이 키워주신 자식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키워준 자식은요, 용돈 없어? 용돈 내. 40살이 넘어도 30살이 넘어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키워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아직도 불평하는 자녀는 철이 안 든 겁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컬처 쇼크 받아가지고 완전히 자폐처럼 전응아처럼 돼버렸을 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 안에 있는 자아를 깨트리고 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만든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 가문에 흐르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모든 불순물들이 씻겨진 다음에 그 가정이 온전하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미래를 주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앙 같지만 축복이고 절망 같지만 희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려고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은 회개하면 다 회복됩니다. 이처럼 회개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제일 축복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을 막 먹고 있으면요, 사실은 부모가 어떤 말을 해줘야 돼요? 이놈아, 술 좀 그만 먹어. 그러면 그 술 먹는 아들은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그 말 들어야 사는데. 여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말하기가 곤란하네. 이게 네 은혜야, 네 은아. 그 말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근데 그 말 들어야 살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회개하란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이 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복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야 끝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이 무엇이었냐 하면 먼저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입니다. 가장 큰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은 축복이 무엇이냐?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재앙과 아픔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잡혀가 살아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수천 년 동안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 숭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찌꺼기와 불순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상 숭배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불순물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깨끗해지기 바랍니다. 시브리서 1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훈계를 받는 바로 그때에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를 하실 때는 그때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와 훈계가 없으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나가다가 그 벼랑 끝에 떨어지는 떨어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신뢰가 안 된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앞뒤 좌우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훈계는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시작. 인생의 훈계는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훈계입니다. 예.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인생에 좀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또 내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은 해야겠다. 예, 누구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보러 가까이 오라고 하는 사인인 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재앙과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그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꼭 제가 쓰는 게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 그분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이면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다시 당신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면 그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완전히 빠져지는 때문에 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오십시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의 간증입니다. 왜 엄마와 저는 이분이 이제 따님이 있는데도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엄마와 저는 건강한 거리두기가 안 될까? 엄마는 맹목적으로 다가오려고 하고 저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늙으신 엄마가 좀 틀린 말을 하셔도 내가 참으면 될 텐데 그게 왜 이리 힘든 걸까? 자식을 낳고 자식이 컸는데도 노모가 맞는 말을 바르게 하는데 그게 안 와닿는다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신연령이 중요한 겁니다. 역시 엄마 앞에 서면 나는 아직 철부지 아이인 걸까? 삑삑삑삑삑삑. 저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제 이 아주머니의 딸이 웬 꾸러미를 들고 옵니다. 방금 할머니가 전화하셔서 내려가 봤는데 이것만 주고 가셨어.
풀어보니 꾸러미 속에 엄마가 만든 맛깔스러운 반찬들이 들어있습니다. 참 어머니들은 대단해요. 부모님들은 자기도 연세가 많은데 그분들 특징은 그래요. 야, 내가 계단 올라갈 힘도 없다. 내가 일어날 힘도 없다. 그런데 이놈의 딸새끼들 위해 가지고는요 힘이 나요. 힘이 나. 세상에 희한합니다. 언덕도 올라갈 힘도 없는 분이 세상에 딸들을 위해서는 김장을 하는 거예요. 김장을요. 세상에. 이게 부모인 줄 깨달으기 바랍니다. 그 찬압들 사이에 쪽지 한 장이 끼워져 있습니다. 설마 엄마가 내게 편지를 쓴 걸까? 너 어쩌면 엄마한테 그렇게 매정하냐고 글로 따지신 걸까? 그러나 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볼펜으로 꼭꼭 눌러 쓴 글씨는 내가 아닌 나의 딸, 손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개야, 사랑하는 큰손녀 아무개야, 집에만 갇혀있자니 좀이 쑤시고 짜증나지. 그래,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들어라. 내 엄마는 어릴 때 동생들을 잘 돌보는 큰딸이었단다. 그러니 지금 삼촌과 이모들이 내 엄마 말을 그렇게 잘 듣는 거야. 내 동생을 이해해주면 엄마가 다 아신단다.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 딸한테 미안한 줄도 다 알고 고마운 것도 다 안단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는 다 안단다. 내 것도 아닌 편지를 훔쳐 읽고 저는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아, 정말이지 엄마는 거리두기에 여간해서는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결국은 엄마의 주름진 손바닥 위에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결국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계획과 생각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아멘. 곧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과 재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행복과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감춰진 사랑은 기도하는 사람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게 되고 이전에 누리던 특권을 회복하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질되지만 않는다면요. 아마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앙이 오지? 그리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그의 능력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는데 피바람이 한바탕 불어다시 다닐 텐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육체의 사람은 반응이 꼭 이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육체의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숨은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불능인 것 같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또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돼 먹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사랑인 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옆에 분과 또 앞에 자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어지는 분에게는 자연스럽게 하시고 안 믿어지는 분에게 한번 때리시는 뭐 어떻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는 너무 미워하시지만 여러분 자체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극악무도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뱃속 깊은 것부터 심령 깊은 것부터 마음 깊숙한 것부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이라 더 막 싸납게 말을 못하겠지만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1개 이상의 차별금지법이 있는데도 굳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동성애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의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극렬하게 싫어하십니다. 돌로 쳐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극렬하게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 남자끼리 함께 누우면 두 사람은 역겨운 짓을 했으므로 죽여라. 그들은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뭐 애들은 이해 못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뭐 문자 그대로 함께 눕는 게 아니죠? 그럼 군대 가지 말아야죠? 군대 다 같이 눕는데? 이해하시면 합니다.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도 죄에 따른 혹독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더러운 행위를 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에게도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행하는 그 죄는 우리는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 보면요, 저는 만나보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나이 먹은 거 못 봤죠? 안 가보셨죠? 목회를 하면 안 가는 곳을 다 갑니다. 그분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요, 에이즈 환자가요 눈물로 흘리면서 막 탄식합니다. 사람 몸이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 비참한 건요 뉴스에 왜 안 나오는지 몰라요. TV에 왜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 구실 못합니다. 40 넘어서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여주질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치료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으로 바칼레 바브캠 히브리어인데요. 바칼레 바브캠이라는 것은요, 내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번만 나가볼까 이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이것은 감정적인 면보다요 의지적인 측면이 더 강조된 것입니다. 감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의지로. 여기서 전심을 산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보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원어의 본질적인 해석입니다. 감정은 상황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감정 따라 가니까요. 그러나 의지는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같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선제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언약을 저버리는 그런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절로 회복되고 허용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마음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육신이 왔으니까 이제 뭐만 오면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와야 회복되는 거예요. 몸만 와서는 회복이 안 돼요. 마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돌아오면, 일단 돌아오면 그분은 다 용서하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옛날 얘기니까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렇게 모태신앙이지만 조금 일찍 방황을 했어요. 여러분, 방황하려면 일찍 하셔야 돼요. 늦게 하면 힘들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당구가 이제 250 이렇게, 지금 안 해요. 막 이렇게. 지금은 지려고 안 칩니다. 예. 지금 또 못 쳐요. 이제 하든지. 예전에 초신자 있을 때 우리 오일사님하고 그거 데리고 당구장 갔어요. 아유, 오일사님이 이겼어요. 제가 졌어요. 옛날에 안 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사춘기 때 이제 가출도 아니죠. 잠깐 집을 나왔어요. 이렇게 잠깐 집을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 집에서 이렇게 놀면서 뭐 이렇게 그래도 교회 갔습니다. 당구 치고 뭐 놀다가 이렇게 짜장면이 어디서 제일 맛있냐? 당구장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은 좀 이렇게 옛날 분이셔서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아버님이요, 저 아버지가 저를 막 눈물로 막 그냥 사방팔방 찾아다닌 거예요. 제가 그 눈물을 봤을 때에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내가 장난으로라도 집은 나가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그러면 마음이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억만 배나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큰 마음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저는요, 그때 돌아갈 때 이 표현이 이제 딱 맞는 표현이라 쓰는 겁니다. 뒤지기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이 자식아 어디 갔다 왔냐고. 예?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막 그냥 일로 와봐. 그건 그렇고 일로 와봐. 차려 여쭈죠. 이럴 것 같은데요. 와라 끌어안고요. 하나님이요. 왜 이제 왔냐?
왜 이제 왔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방황하다 돌아오니까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달려가가지고요. 끌어안으니까 탕자가 내가 이것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왜 이제 돌아왔냐? 그리고 펑펑 울고요.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풍파는 가라앉게 되고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그 좋은 비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여러분이 꿈꾸는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연단을 받으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고 흩어졌다가도 세상 모든 나라에서 다시 모이게 되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앙과 암담한 미래와 탄식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재앙과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려 하심을 깨달으며 죄는 미워하지만 여러분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회복과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